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에서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안일함에 빠진 지배층, 이 지배층들의 각종 타락상을 지적하고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전에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번영이라는 것이 지도자들이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지역의 초강대국도 아니었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큰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안일함과 교만에 빠져서 주제넘고 포악하고 향락적이고 불경건한 삶을 산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층의 이 타락상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먼저 포로로 사로잡힌 후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아모스는 이스라엘 귀족들의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지금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상하상에 눕는다. 또 어린 양과 송아지를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 또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른다. 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발라 단장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지금 이들은 침대를 상하 장식으로 하는 정말 사치스러운 삶을 산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어떤 안락한 의자, 쿠션 이런 것에서 지속적으로 하품하고 목음을 오그렸다 폈다 하면서 반복한 어떤 게으르고 태만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서부터 어떤 쥐어짜낸 돈으로 수많은 양떼, 송아지떼 이것을 사서 키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값비싼 고기와 음식들을 날마다 즐기는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거기다 또한 날마다 이런저런 악기를 만들어서 즉흥적으로 연주하고 의미 없는 노래를 쓸데없이 주절거리면서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했다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여흥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그러기에 원수들에게 쫓기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했었는데, 그런 것과는 달리 이 북이스라엘 귀족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삶, 매일매일의 어떤 쾌락의 노랫가락에 젖어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그죠, 이스라엘 귀족들의 이 죄악이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 근데 이게 포도주만 마셨다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사치와 방종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접으로 마셨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사용해서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본문의 기름에서는 기름을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값비싼 나드향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극상품 기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나드향을 바른다라는 것은 도에 지나친 사치와 향락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온갖 향락을 누리는 자들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책을 받고 있는데, 이 요셉의 환난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들의 형제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중에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오히려 향락을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귀족들이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자,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의 귀족들, 사치스러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안일에 빠져 타락한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앞서 사로잡혀 가게 된다. 앞서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결국 그들이 침상에서 뒹굴고 사치스러운 연회를 즐기고 술에 취해서 악기 연주에 맞춰서 막 쉴 새 없이 불러대는 그 시끄러운 소리, 그런 떠드는 소리들이 어떻게 될 거다? 멈추게 될 거다. 기지개를 키면서 막 사치와 향락과 방탕하게 살면서 나태하게 늘어져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더 이상 사마리아 성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만드셔서 정말 사람들이 술에 젖어 연주하는 그 악기 소리, 향락에 도취되어서 노래하는 소리,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게 하실 거다? 강제적으로 그치게 할 거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왜 풍요롭기만 하던 이스라엘의 귀족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까요? 자, 먼저 1절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왜 이렇게 귀족들의 삶이 이렇게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죠.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것은 지금 뭐 하나님으로 인한 든든함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 교만함, 그 교만함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하면서 거기다가 백성들의 머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런 대꾸 표현을 통해서 지금 남북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결국 그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서 죄를 저지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치 제위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안전할 것처럼 그렇게 든든한 마음을 가졌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금 지도자들이 그렇게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하고 죄도 뉘우칠지 모르니까 그 온 백성들이 지금 그 지도자들의 죄악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릇된 생각이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3절을 보십시다. 3절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자, 흉한 날이라는 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긴 하지만 그 심판의 날이 뭐하다고요? 멀다. 아직 멀리 있다. 자기들의 시대에는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완강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논의, 걱정, 이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포악한 자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다면,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과연 그렇게 포악하게 정말 반인륜적인 행위를 떳떳하게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멀다. 자기들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악해지고 사악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외면하고 멀리 내쫓아 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들에 대해는 결코 없을 것처럼,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각인시키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교만함과 든든함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재림은 먼 얘기처럼 계속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심판의 날은 가깝지 않은 것처럼, 나의 시대에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도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이스라엘 귀족들이 당할 멸망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신 이 재림의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야 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겸손하고 바르게 행할 때 그 나라 전체가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그 따르는 백성들 또한 그릇된 삶, 죄악된 삶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곳에 나타나 있는 열왕들을 보십시오. 구약 선민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이 열왕기, 역대기서에 보면은 역사서들에서 증언하는 바가 뭡니까? 다윗처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려 한 왕들과 북이스라엘들의 이 창건자였던 여로보암과 같이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하고 교만한 태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다윗을 정말 본받아서 따라갔던 그 왕과 그 나라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 나라는 항상 하나님께서 부강케 해주셨어요. 그러나 왕을 따라서 그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그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와 심판,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왕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민족과 크고 작은 공동체에 바르게 세워지느냐의 여부가 결정되는, 어떻게 절대적인 기준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느냐의 여부가 그 나라의 명운을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뿐만 아니라 나라만이 아니죠. 우리의 크고 작은 공동체를 결정하는 그 모든 적용되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바로 서느냐의 여부는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 전체 운명의 그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그건 바로 바른 지도자,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항상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에 속한 지체들이 그 지도자의 본을 따라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공동체 전체가 정말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 정말 바른 지도자에서 이끌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 세워진 또 리더십,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바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말 굳건하게 이 그 지도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올바른 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일과 중에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는 시간이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한 태도를 버리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함과 마음의 어떠한 든든함이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겸손함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유의 창조주요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겸손한 태도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철저히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